5월 7일 맥체인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 읽는 것은 민수기 15장, 시편 51편, 이사야 5장, 히브리서 12장 말씀입니다. 오늘은 네 말씀 중에 이사야 5장 말씀 함께 살펴보며 또 함께 은혜 받고 나머지 성경도 여러분 읽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의 내용은 제가 지난번에 이사야서 소개 1장 때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시면 이사야서 전체의 내용은 어떤 국가적인 큰 위기 앞에서 선지자가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그 말씀들이 이사야서 전체 내용이에요. 큰 사건들이란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의 침공이나 혹은 아수르 혹은 바벨론의 침공이라고 하는 큰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백성들에게 하셨는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앞에 있는 1장부터 6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본적인 마음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이제 먼저 보시면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자식으로 품고 양육하는 사랑의 아버지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참 좋지는 않습니다. 편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맨 처음에 하나님 하신 말씀을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을 사랑함으로 잘 되게 하려고 양육을 하고 있는데 이 백성들이 그 아버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알아보지도 않고 알아본 채도 않고 하나님 은혜도 모르고 뜻도 주의하지 않고 그저 거역하며 자기 멋대로 살고 있는 그 모습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음이 심히도 편치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이사야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포도원 비유로 그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사야 5장 1절 오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하는 말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사랑하는 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포도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포도원 농사를 짓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포도원 농사를 하나님 짓고 계세요. 포도원 상황이 어떠냐면 심히 기름진 산 아주 좋은 토지에 포도원이 있습니다. 2절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포도원 농사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좋은 기름진 땅에 그리고 극상품 포도나무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으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다 준비 다 하신 거죠. 보면은 땅을 파서 돌도 제하고, 그죠? 다 거름도 주시고, 또, 사람들이 이것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망대를 세웠어요. 그렇게 하고 그 안에 수확을 기대하면서 술틀을 팠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하나님께서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혔다 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의 포도 농사가 지금 아주 잘못된 거죠. 좋은 포도를 맺어야 될 텐데 들 포도를 맺었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지금 실망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은 지금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지금 열심히 농사를 하셨는데 농사가 지금 잘 안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무슨 농사를 하셨으며 지금 일이 어떻게 된 걸까요? 이사야 5장을 읽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십니다. 자,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하나님이 지금 무슨 포도원 농사를 하시는가? 바로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하는 포도원 농사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농사를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좋은 포도가 뭐였느냐면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어요.
그리고 아래에 공의를 바라셨어요.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좋은 포도 맺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셨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포악과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들포도를 맺혔어요. 먹을 수 없는 들포도를 맺혔어요. 농사가 영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실망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름진 밭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열심으로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 그 맺힌 열매가 들포도를 맺힌 것이죠. 자, 지금 하나님께 실망을 하셨는데 여기서 지금 이제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정의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보면 미슈파트예요. 미슈파트는 바로 샤파트, 다스리는 어떤 기준을, 샤파트의 기준이 되는 것이 미슈파트입니다. 그러니까 다스리는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법도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도의 말씀을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쭉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을 선포하셨어요. 그 법도의 말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이 공의라고 하는 단어는 츠다카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행하는 윤리적인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행하는 것, 바르게 살아가는 것, 저것이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다리는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해서 잘 듣고 마음에 지키고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포도 농사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말씀을 순종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저 자기의 세상적인 풍조나 육신적인 생각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그저 힘 있는 자들을, 연약한 자들을 짓밟고 착취하고 빼앗고 막 서로 사랑하고 돕고 섬기고 희생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 욕심껏 빼앗고 막 짓밟고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백성들 속에 부르짖음과 비명소리가 여기저기 들리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라면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했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망하시고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주목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일까요? 과연 우리는 들포도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좋은 포도를 맺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 실망하시는 들포도를 맺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들포도를 맺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망하시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한번 보십시오. 5장 5절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를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이르셨고 지금도 저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이르시는 것이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좋은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를 맺히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시겠다는 거죠.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고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성껏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고 가꾸신 그 포도원, 하나님 실망하시고 울타리를 걷어버리고 들짐승이든 지나가는 사람들 다 먹어버리고 짓밟히게 내버려 두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거두어버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가시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할 것이고 그래서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다. 일상적인 농사도 진행이 잘 안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농사가 제대로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가시를 자르고 북을 돋우고 거름을 주고 하는 것들이 일상 농사인데 그것을 제대로 못하니까 뭐 찔레와 가시덤불이 우거지게 되는 것이죠. 일상적인 농사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구름을 명하여 그 포도원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복을 거두어 버리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실망하시고 진노하시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 실망하시면 결국은 이런 때가 올 수밖에 없다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시는 당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모습과 그리고 우리의 모습도 다르다고 볼 수 없겠죠.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2군데 정도를 보면 11절에 자, 백성들의 특징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고 밤이 늦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즐기고 흥에 겹게 술을 마시고 육신적인 즐거움, 본능적인 즐거움을 따라 그래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으면 사람이 저렇게 되는 거예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어디 좀 맛있는 거 없나? 뭐 좀 재밌는 거 없나? 어디 가야 신기한 거 좀 볼 수 있을까? 뭐 좀 좋은 거, 재미있는 거 이런 것만 쫓아다니게 되어 있는 것이죠. 어디에 가서 무슨 신상품이 나왔다는 둥, 어디에 맛있는 것이 있다는 둥, 어디 가야 해외여행을 가야 재밌는 것을 볼 수 있을까? 그런 데만 이제 관심을 가지고 돈을 쓰게 되는 것이죠. 육신적인 즐거움, 세상적인 즐거움을 따라가고 음악도 마찬가지 그런 면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문제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관심을 두지 않고 또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볼 생각도 안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들이 여러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하여 영생과 그리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하신 일들이 그 일들을 여러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수천 년에 걸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 그 애쓰고 수고하신 일들, 그 계획들, 그 아들을 보내어 희생시킨 일들, 모든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관심이 없다 하는 거죠. 그저 좀 어떻게 재미있게 살 것인가, 뭐 좀 신기한 거 없는가, 맛있는 거 없는가, 어떻게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세상적인 즐거움을 따라다니는 그런 데만 관심이 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당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중에 하나가 자, 악을 선하다고 선을 악하다고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걸 악하다고 하는데 성도들은 다르게 해석을 하면서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좋은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얘기를 자꾸 합니다. 흑암, 분명히 어두운 것인데 그거를 광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광명을 빛을 오히려 흑암이라고 생각하고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자꾸 반대의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주장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쓴 것을 정말 하나님이 쓰다고 하는데 그게 달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이 달다고 하는데 그것은 또 쓰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다윗도 그렇게 고백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보면서 아, 성경은 너무 재미가 없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성경을 쓰다고 합니다. 성경의 단맛을 알지 못하는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런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반대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사람들이 성도들이 말하기를 21절에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을 해요. 스스로 명철하다고 생각합니다. 알 만큼 다 안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건전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판단력을 가지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스스로 지혜롭다, 명철하다는 자신감에 또 가득 차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잘 안 듣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지혜롭고 명철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참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이것이 지금 당시 성도들의 모습이고 지금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가치관을 가지고 그저 육신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어떤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에게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5장 24절.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영화로운 아름다운 꽃은 티끌처럼 날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이 불꽃이 그루터기를 뿌리부터 다 태워버릴 것이고 그 아름답고 영화로운 꽃도 다 티끌처럼 날려버리고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고 그리고 애지중지하셨고 그리고 저 극히 기름진 산에 심으시고 가장 좋은 것들을 다 부어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과 순종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안 좋아하고 관심도 없고 세상적인 육신적인 생각을 따라 불신자들과 다름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 바로 그것이 들포도를 맺힌 당시 백성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면 결국 하나님의 저 경고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걷어버리시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짓밟히게 할 것이고 일상적인 생활도 안 되는 그런 황폐하게 되는 일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든든하던 기초가 뿌리가 다 썩어버리고 그 아름답고 영화로운 꽃티끌처럼 날아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24절 끝에 말씀하죠.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에 관심도 없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렇게 살아야 될 텐데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렇게 살아야 될 텐데 그거 신경 안 쓰고 갖다 버리는 거죠.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멸시했다, 경시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시면 안 됩니다. 경시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마시고 주일날 예배 드릴 때나 성경 잠깐 보고 일주일 내내 덮어두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마시고 항상 애지중지하시고 말씀을 끼고 늘 가까이 보시고 읽고 묵상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 말씀을 따라 잘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향기로운 포도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손에 드리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을 지속적으로 받고 영생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장 말씀 잘 읽어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잘 걸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민수기 15장, 시편 51편, 이사야 5장, 히브리서 12장 말씀 잘 읽어보시고 말씀을 따라 정말 복된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